자, 5월달 가정의 달이라서 제가 첫 주부터 무엇보다도 다른 때보다도 이렇게 좀 하나가 된다는 의미로 화목하자는 의미를 좀 성경 안에서 좀 찾아보면서 하나의 중요성, 그리고 실제적으로 하나님은 가정을 하나로 만드셨고 교회를 하나로 만드셨고, 그리고 오늘날 수없이 많은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셨는데 이 하나의 비밀이 얼마나 큰 것인가. 그래서 우리는 세상은 지금 계속해서 쪼개지고 있잖아요. 나눠지고 있습니다. 깨져나가고 있죠. 그런 가운데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가 되어져야 된다. 왜냐하면 그렇게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가 되어지기 위해서 가장 탁월한 방법은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마지막 남기신 사랑하자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지난주에 좀 한번 생각해 보면서, 또한 우리는 가정의 달이기 때문에 이 가정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생각하려고 합니다. 이 가정이 오늘날 굉장히 위기 가운데 있잖아요. 네? 가정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참 비참하고 참담한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고, 참 관계가 굉장히 중요한데, 뭐 부부 간의 관계가 있고요, 또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있고, 또 형제들 간의 관계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참으로 오늘날 보면 이게 도대체 이게 가정인가? 가정이라고 할 수 없을 만큼의 어떤 이런 일들이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에 벌어지고 있고, 우리 가정 안에서도 역시 여러분 그런 일들이 이제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여러분, 처음에 하나님께서 가정을 창조하셨을 때도,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을 때도 부부관계를 온전하게 하셨고, 그리고 사실 이 부부로부터 가족을 만드실 때에 그 가정 안에서는 하나님의 엄청난 계획이 있을 거죠. 행복한 가정, 복된 가정으로, 즐거운 가정으로, 기쁜 가정으로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창조해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우리가 깨져나가고 있고, 정말 우리가 생각해도 과연 당신의 가정은 행복한 가정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저한테 묻는다면 나는 행복한 가정이라고, 우리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나는 자신이 없어요, 솔직하게. 그렇단 말이에요, 지금. 상황들이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자기의 가정이 참, 내 가정은 참 행복해요. 남편도 좋고, 자식들도 참 좋고, 아내도 좋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 여기 손 들고. 이게 쉽지 않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실 그런 가정을 만들어 놓으셨고, 그런 가정을 또 이루어 가시기 원하시고, 오늘도 깨어진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정들이 되라고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 가정의 중요성을 좀 알아야 되는데, 그 가운데에 특별히 뭐 세상의 방법으로 가정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을까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여러분, 불가능해요. 물론 세상에서 참 많은 것들을 우리가 배우죠. 굉장히 많은 것들을 배우잖아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우리는 배우잖아요. 그리고 듣잖아요. 공부하잖아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학교에서 여러분들 배우는 과정 속에서 너희 가정이 행복하려면 너희가 이렇게 하라고 가르치는 거 봤어요? 들어보셨어요? 아니거든. 세상에서 여러분 가정의 행복에 대해서 가르치지 않아요. 가르칠 수도 없어요. 또 왜? 그렇게 할 수도 없으니까. 네? 그런데 오늘 진짜 가정이 행복하려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 가족 구성원들이 무슨 역할을 해야 될까라고 하는 것을 실제적으로 가르쳐 주시고, 그렇게 살면 정말 오늘날 우리의 가정이 얼마나 풍요로워지고 행복해지고 즐거워질 수 있는지, 그 비결, 그것이 바로 성경 안에 있다는 것.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희 여러분들이 어찌됐든 그렇잖아요. 오늘 모든 사람들이 우리 가정은 정말 행복한 가정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은 누구든지 다 갖고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주 안에서 정말 우리의 가정을 좀 변화시키면서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특별히 그 가운데서도 뭐 여러 가지 관계가 있지만, 오늘 두 번째 5월 두 번째 주일이라서 사실 부모들의 날이잖아요. 그런 의미를 가지고 부모와 자녀들 간의 관계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서, 어찌됐든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행복한 가정으로 우리가 점점 더 만들어 가야 되고, 그렇게 하려면 나에게 주어진 역할을 정말 성경 안에서 우리가 잘 배우면서
우리가 가정을 잘 세워나가는 그런 성도들, 그리고 그런 우리 복된 우리 교회 모든 가족들이 가정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이에요, 정말. 그래서 오늘 자녀와 부모의 마땅한 의무를 두 가지 큰 차원에서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 여러분 자녀들에게 오늘 뭐 자녀들이 없는 사람도 있고 여기 지금 자녀들도 와서 너무 감사한데 우리도 다 자녀들이었었잖아요. 그럼 자녀들은 과연 가정에서 부모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녀의 의무, 자녀의 실제적인 역할은 어떤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보게 되어지는데 자녀들이 할 것은요 분명합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라. 아멘 합시다. 자녀들이요 부모에게 순종합시다. 할렐루야. 네? 순종해야 돼, 순종. 그래서 우리 1절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이 해야 할 일은 부모에게 순종해야 하는 일이에요. 성경에 보면요, 이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행해야 되는 태도, 그러니까 성도들이 하나님을 향한 태도, 이거에서 아주 중요한 것 뭐를 얘기하느냐면 바로 순종을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그렇게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을 오늘 가정 안에서 성경은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에게 있어서 부모에게 대한 태도로 그대로 적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하는 것처럼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거죠. 그만큼 부모에 대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처럼 대해야 될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의 의미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크고 중요한 존재라는 거죠. 왜 그런지 아세요? 부모가 있어야 내가 있지. 네? 그러니까 부모가 없으면 자녀가 내가 지금 존재할 수 없어요. 부모가 없는 자녀들이 어떻게 생길 수 있어요? 부모의 피와 살을 그대로 물려봤잖아요. 정신까지도 상당 부분. 혹시 그것이 좀 불만이고 안 좋을 수는 있을지 몰라도 여러분 이 세상에 태어나서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이 다 부모로부터 되어진 일이 아니겠는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창조하시려는 의지가 있으셨고 그리고 그 의지 가운데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부모가 자녀를 낳는 게 똑같아요. 부모도 의지를 가지고 자녀를 낳고 누구 닮아요? 부모 닮은 자녀를 낳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활동과 부모가 자녀들을 낳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아주 영적으로 깊은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만큼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은 어떻게? 하나님처럼. 그러니까 이런 점에서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라고 할 수 있어요. 그만큼 부모가 중요한 존재라는 거죠. 그런데 자녀들에게 부모를 하나님처럼 여기고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주 안에서라는 말이 단서가 되었죠. 주 안에서. 그러니까 부모는 여러분 하나님처럼 여겨야 될 뿐이지만 부모를 숭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부모가 우상이 되어져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럼 뭘 얘기하는가? 부모는 사람이에요.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존귀한 자로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지만 그러나 하나님과 동등된 자는 아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주 안에서라는 말은 어떤 의미냐 하면 믿는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이것은 모든 부모를 대상으로 믿지 않는 부모까지도 다 대상으로 하되 그러나 주 안에서 즉 하나님의 뜻, 주님의 뜻과 진리가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부모는 순종의 대상이지만 숭배의 대상은 아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올바로 가르치고 또 바른 것을 가르칠 때에 그러니까 반대로
어떤 신앙의 길을 가로막거나 비윤리적인 것을 가르친다면 그것은 아무리 부모라 그래도 여러분 순종할 수 없잖아요. 도둑질하라는 말에 여러분 순종하면 되겠어요? 네? 나쁜 짓을 하라는 말에 순종할 수 없잖아요. 특별히 교회 다니는 자녀들이 부모에게 너 교회 가지 마! 순종해야 돼요, 말해야 돼요? 요즘에 순종하는 사람들 참 많더라고. 네? 여러분 순종해서는 안 되는 거죠. 네? 나도 그렇게 교회 가지 마 그랬는데 교회 가고 내가 목사까지 됐잖아요. 네? 여러분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 안에서 성경 안에서 진리 안에서 주어진 그런 그 내용 안에서 그렇게 순종해야 된다는 거죠. 자, 예수님을 한번 볼까요? 예수님께서 어렸을 때 부모님들하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잖아요. 거기서 예배를 다 드렸어요. 예배를 드리고 이제 집으로 데려가세요. 근데 집으로 데려가다가 보니까 하룻길을 갔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셉과 마리아가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도대체 이 어린 게 어디 간 거야? 그래서 여러분 다시 거꾸로 올라가면서 아들 예수를 찾아요. 그리고 예루살렘에까지 가요. 그래서 3일 동안 헤매다가 성전에서 예수님을 만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모가 돼서 얼마나 막 뚜껑이 열리고 화가 나요. 솔직하게 말해서. 예? 그러니까 여러분 성전에 있는 예수를 보고 꾸짖었단 말이에요. 자신은 꾸짖었어요. 어째서 네가 이렇게 했느냐? 라고 마리아가 꾸짖었어요. 네 아버지 나도 그렇게 걱정을 했는데 왜 너 여기 있냐? 라고 그렇게 꾸짖었단 말이에요. 사실 예수님께서 속썩인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을 보세요. 예수님의 대답 뭐라고 하시냐면 예수께서 이르실 때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무슨 말인지 깨닫지 못했는데 예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세요. 사실 예수님께서 지금 성전에 있는 것을 행선지를 말하지 않고서도 예수님께서 해야만 하는 일이었고 그것이 예수님에게는 우선순위였단 말이죠. 근데 부모는 깨닫지 못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즉시 여러분 부모님 쫓아서 다시 고향으로 내려가세요. 그럼 나사렛에 돌아오셨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의 삶은요 이런 거예요. 보세요. 누가복음 5장 21절에 2장 51절에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선순위 하나님 앞에서 성전에서 예수님께서 해야 할 일은 하되 그러나 나머지의 삶 속에서는 또 부모에게 순종하고 집에 가셔서 아주 그냥 정말 부모에게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받으셨다고 얘기를 받으셨다고. 굉장히 부모 아래 철저하게 순종하면서 사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순종하는 것이 옳은 거예요. 순종하는 거. 순종하는 것이 당연한 거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우리 지금 자녀들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한번 생각해봐요. 여러분. 나는 부모 말에 그렇게 순종하며 살았나? 나는 그렇게 살고 있나? 순종했던 것보다 불순종했던 게 훨씬 많지 않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아주 쉽고 간단하고 얼마든지 순종할 수 있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못한 것들이 수두룩해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왜 그렇게 순종하지 못했을까요? 그러니까 자녀로서의 마땅한 의무, 자녀로서의 마땅한 역할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로서 내가 부모에게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그 임무, 그 의무를 정확히 모르니까 순종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지 모르니까 그냥 순종 안 해도 되는 줄로 아는 거예요. 그게 큰 착각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순종만 해도 가정은 행복을 돼요. 순종만 해도 행복하잖아요. 부모가 행복하죠. 사실 순종하면 자녀들도 사실 좋거든. 그런데 이상하게 말이죠. 이 사람 안에 죄성이라는 것이 이게 참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성경을 바로 알아야 되고 성경 안에서 우리의 삶을 뜯어 고쳐야 돼요. 성경적으로 살아야 된단 말이죠. 할
수 있으면 부모에게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녀들이 아멘 좀 하죠. 순종합시다. 자, 두 번째, 순종하는 것뿐만 아니고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 오늘 2절을 보니까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자, 공경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잘 알잖아요. 공경이라는 것은 정말 값지게 생각하는 거예요. 존중하는 거예요. 귀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모를 섬긴다는 거죠. 높여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가서 부모를 대접하는 거예요. 돕는 겁니다. 네? 오늘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나? 네. 그러니까 과거에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면서 아주 무서운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께서 계명 가운데 예? 불효막심한 자식이 있으면 어떻게 해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죽여라 이렇게 말씀해요. 죽여라. 오늘날에도 그런 일이 일어나면 뭐 일어날 수도 없는 일이지만 이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서는 하나님께서 아주 강력하게 말씀하셨어요. 강력하게.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그런 자녀를 처리할지도 말씀하셨어요. 성경에 보면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였어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너희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하나님께서 이런 가정 가운데 이런 패역한 자식이 너희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는 이런 자식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에발산에서 저주의 말을 할 때에 이렇게 얘기하고 너희는 아멘 하라고 말씀하세요.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아멘 하시는 분이 한 두 분밖에 안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저희들은 오늘 받아들여야 되고 그 말씀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런데 솔직히 여러분 그런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아무리 자식 속색인다고 해서 그 자식이 여러분 그렇게 죽는데 대걸음 두는 부모가 어디 있겠냐고. 하나님께서는 다 아시고 계셨을 거예요. 그러나 그만큼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는 일에 있어서는 여러분 이건 너무 중요한 일이고 자녀의 본분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란 말이죠. 그런데 오늘날 부모를 공경하기는커녕 여러분 무슨 아주 봉이죠 봉 부모. 예? 부모로 도대체 부모로 생각하는 건지도 잘 모르겠어요. 애들을 보면 아이는 저리 가라. 부려먹는 거는 말할 수도 없고 심지어는 말도 막말. 그리고 우리가 TV에서도 보고 매체에서도 보지만 여러분 심각하잖아요. 심각해. 차마 입에 담기도 참 부끄러운 일들이 그냥 가정 가운데 자녀들이 부모에 대한 그런 행태들 그런 일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부모를 존중히 여기고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정말 부모의 수고에 감사하고 그렇게 부모를 봉양하고 섬기는 자녀들이 그렇게 많잖아. 오늘 저희들은 잘 들으셔야 됩니다. 정말. 오늘 왜 그렇게 독거노인들이 많을까요? 외롭게 쓸쓸하게 그렇게 정말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다 자녀들이 없을까요? 아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자녀들이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버림받고 살잖아요. 이게 자녀가 할 일이 아닌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부모에 대해서 그런 태도를 보이면 이건 심각한 겁니다.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오늘날 그런데 이 비참한 모습들이 우리 주위에서 그냥 버젓이 우리 눈으로 보게 되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공경하듯 부모를 공경하는 우리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여러분 부모를 값지게 생각하십시오. 할렐루야. 좀 부모를 공경하세요.
좀 존중하고 좀 어찌하며 부모를 기쁘게 해드릴까? 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자녀로서 정말 부모를 대해. 왜? 부모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녀에게 부모에 대한 그런 역할과 의무는 분명히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조금 이따 보겠지만 계속해서 여러분 그렇다면 그것으로 맞춰지는 것인가? 그렇지 않아요. 순종하고 공경하면 복 주신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순종하고 공경하면 복 받습니다. 아멘. 네. 순종하고 공경하면 여러분들이 잘 된다니까. 자녀들이 잘 된다고요.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2절 오늘 본문에서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명 가운데에 10계명을 주시잖아요. 그 가운데에 분명하게 분명 공경의 이야기가 확실하게 나타나요. 출애굽기 20장에서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신명기 5장에서 똑같이 10계명 가운데 또 나타나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누가 명령한 대로? 하나님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계명을 주셨는데 10계명을 주셨잖아요. 그 가운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 다른 신을 두지 말라. 하나님만 섬겨라. 그렇게 얘기하면서 다섯 번째부터 열 번째까지는 이웃과의 관계거든요. 이웃과의 율법을 주시는 그 가운데 제일 먼저 주신 것이 바로 부모에게 주신 명령이고요. 그리고 유일하게 독특해요. 다른 거는 그냥 하지 말라 이렇게 돼 있는데 부모에게 주신 첫 번째 계명은 부모에게 이렇게 하면 너희들에게 복이 만다는 이 축복의 약속이 유일하게 담겨져 있는 것이 부모 공경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부모 공경하는 것을 얼마나 귀중하게 여기시는지를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부모 공경면 여러분 땅에서도 잘 되고 장수하는 축복이 있다. 저 서울에 가면 효자동이 있다. 효자동 아시죠? 얘기 들어봤죠? 효자동이 청와대 밑에 효자동이 있다고 그러는데 근데 그 이름이 효자동이에요. 효자동. 근데 왜 효자동으로 그렇게 이름을 지었을까요? 그냥 괜히 본 거 효자동으로 그렇게 이름 지었을까요? 아니에요. 거기는 어떤 사건이 있었어요. 내려오는 이야기 보면 조선시대 젊은 농부가 있었어요. 가난한 농부. 아내와 함께 열심히 농사하는 그런 농부가 있는데 거기 아버지, 홀아버지 홀 시아버지가 계세요. 근데 이제 농사철이 되어져서 농사로 가야 되는데 어린 아기가 있었단 말이에요. 어린 아기를 데려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홀 시아버지가 몸도 좀 불편하신 분인데 어쨌든 간에 여러분 뭐 같이 데려갈 수는 없으니까 아버지가 또 봐주신다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맡기고 농사를 지러 갔다는 거죠. 뭐 가난한 집안이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래요. 근데 때마침 또 아버지는 거동도 불편하신 데다 그러니까 막 일을 하다 보니까 이제 아기가 배고플 시간이 되니까 아기가 걱정돼서 집으로 달려간 거예요. 집으로 달려가 보니까 아기가 울고 있을 줄 알았는데 집이 쫙. 이제 아버지가 어디 가셨나?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찾아보다가 너무 충격, 못 볼 거를 본 거예요. 얼마나 그 뭐냐면 거기 아버지가 여러분 약줄 한 잔 잡수시고 이게 주무시는데 그 아이를 옆에 두고 잤나 봐요. 아버지의 배에 깔려갖고 아이가 죽은 거야. 응?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네 며느리가 충격이에요. 어마어마한 충격 아니겠어요? 응? 땅이 꺼지고 여러분 그런 것 아니겠어요? 그래 배 밑에 깔린 것도 모르고 코를 골며 자고 있는 그 아버지하고 그 아기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며느리가 시아버지에 대한 공경심이 얼마나 남달랐던지 거기서 억소리를 누르고 그 배 밑에 깔려있는 아기를 꺼내서 그 아기를 들쳐안고 들에 있는 남편에게 달려가는 거예요. 그제서야 눈물 콧물 흘리면서 통곡하면서 여러분 남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어차피 아기는 죽었는데 이건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만약에 시아버님이 깨셔서 이 사실을 알면 얼마나 상심하실까 여보. 그러면서 남편에게 죽은 아기를 아무도 모르게 그냥 묻어버리셨다. 응?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남편 아들이 더 기가 막혀요. 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 있어서도 그러면 아들 같으면 쫓아가고 그냥 아버지 멱살 잡고 아버지 도대체 뭐니 이게 뭐 별별 막 얘기를 다 했을 거 아니겠어요? 우리 같았으면. 예? 예. 그런데 이 아들이 여러분 들판 가운데서 이 쭉 늘어진 그 아기 시체를 끌어안고 남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이 불효막심한 놈아, 나도 불효자지만 너는 더 큰 불효자다. 어쩌자고 내가 죽어서 할아버지 가슴에 못을 박는단 말이냐? 그러면서 이 불효막심한 놈 하면서 그 어린 아기의 뺨을 이쪽을 때리고 이 불효막심한 놈 하면서 저쪽을 때리고 얼마나 통곡하면서 여러분 아기의 뺨을 때렸다. 그런데 아기가 뺨을 맞고 살아난 거예요. 알고 보니까 죽은 게 아니고 기절한 거 기절. 질식해 있던 상황이 있었던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그 뺨을 때리는 그 충격에 아기가 깨어난 거예요. 예? 그게 살아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이야기가 조정에 알려졌단 말이에요. 조정에. 이 조정에 알려지니까 임금님께서 부르셔서 이 부부에게 상을 내리고 그들이 사는 동네를 효자동이라고 이름을 붙여줬다는 이야기예요. 부모를 공경하면 무슨 일이 있다고요? 좋은 일이 있다고. 좋은 일. 예? 그리고 형통한 일이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부모 말만 잘 들어도 사실은 우리 건강에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부모들은 늘 자식들을 볼 때 뭐 조심하라 말을 많이 하잖아요. 길 조심하라, 차 조심해라, 사람 조심해라, 그리고 나쁜 일을 하지 말아라 다 얘기하지요.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한다면 그런 말들을 잘 귀담아 듣지요. 귀담아 듣고 지키면 하다못해 차 조심만 잘해도 공경한다는 것은 말을 순종한다는 것 아니겠어요? 차 조심만 잘해도 사고 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부모 말에 공경하지 않고 여러분 그렇게 내 마음대로 그렇게 뭐 행동하고 살아가면 그래 나쁜 친구도 사귀고 마음껏 뭐 마시고 뭐 먹은 거 먹고 그렇게 한다면 오히려 자기 건강을 해치는 일이 되어지고 자기 생명을 잃는 일이 되어진다. 그러니까 부모를 잘 공경해서 주모 말씀에만 순종만 잘해도 때때로는 그것 때문에 자기 생명을 지킬 수 있고 나쁜 길로 가지 않을 수 있고 자기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좋은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모에게 이게 부모 공경에서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사실은 자기의 행복을 찾을 수 있는 일이 돼요. 더군다나 부모의 마음도 흡족하게 되죠. 오늘 구원받은 자로서 여러분 자녀가 부모에 대한 분명한 역할은 여러분 부모에게 순종하는 일이고 부모를 공경하는 일이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갈 때 반드시 좋은 일들이 일어나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거죠. 하다못해 부모에게 잘하는 사람 옆에서 이렇게 보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부모에게 잘하는 사람들을 칭찬하죠. 그리고 그들에게도 더 좋은 것들이 돌아갈 수 있다는 얼마든지 우리는 세상에서도 그런 모습들을 찾아보게 되어진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에게 공경해서 우리 자녀들이 복을 받는 그런 우리 성도들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자녀들만 그렇게 살아야 되나? 아니요. 부모로서의 역할이 또 있잖아요. 예? 부모님들 잘 들으세요. 지금부터. 예? 부모들아, 아비들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 분명히 가정 안에서 아버지로서 부모로서의 역할이 있다는 거지. 어떻게 하면 우리 자녀들이 잘 되고 우리 가정이 행복해질까? 예? 여러분 무엇보다도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말씀 안에서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자식에 대한 생각을 저와 여러분들이 잘 하셔야 돼요.
자식은 도대체 어떤 존재인가? 예, 자식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다. 예, 그냥 내가 낳고 싶어서 낳고 무슨 뭐 속된 말로 예전에 싸질러 낳았다고 그런 소리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자녀들은 그런 존재 아니에요. 예?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 선물. 예?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을 때때로 화나게 할 수 있어요. 화나게. 근데 오늘 분명히 얘기하죠.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라. 네. 그러니까 여러분 부모들은 자녀를 화나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노엽게 하면 막 성질나고 화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가 어쩌면 자식들한테 실수할 때가 너무 많은 거지. 자기의 성격 때문에도 그렇고 자기의 욕구 때문에도 그렇고 잘못된 가르침 때문에도 그렇고. 그러니까 부모로서 자녀들 앞에서는요 올바르게 살아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더 나아가서 요즘에 보면 이 자녀들에게 요구하는 것들이 자녀들이 원하는 것하고 상관없이 그냥 부모가 자기의 대리의 만족으로 자녀들에게 이런 것들 이렇게 해라, 그리고 진로는 어떻게 해라 막 하면서 여러분 막 요구하는 일들이 너무 많잖아요. 솔직하게 말해서. 그러면 자녀들은 화나는 거죠. 성질을 날 수밖에 없죠. 나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내 생각을 전혀 반영하지 않고 존중하지 않고 그냥 억지로라도 이 길을 가라고 하고 이렇게 하라 그러면 여러분 화가 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는 안 된다. 그래서는 안 돼요. 무엇보다 여러분 자녀가 화가 나게끔 부모들이 그런 역할을 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여러분 자녀가 화가 나면 자녀를 노엽게 되어지는 어떤 결과가 일어나는가 하면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노엽게 하면 자녀들이 어떻게 돼요? 낙심한단 말이에요. 낙심. 결코 좋지 않아요. 그래서 제일 먼저 우리는 여러분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아야 됩니다. 노엽게 하지 마라. 앞으로 부모로서의 여러분 어떻게든지 우리 자녀들을 대할 때 노하게 할 수 있는 일들을 여러분들이 절제하고 자제하고 정말 조심해야 된단 말이에요. 부모로서. 한마디 자녀들에게 한마디 말을 하더라도 정말 조심해야 돼요. 얼마나 많은 상처들을 많이 받는지 몰라요. 요즘 아이들이 탈선하는 가장 첫 번째 이유가 뭐예요? 부모와의 문제거든요. 집에 있으니까 괴로운 거예요. 못 견디겠는 거지. 제일 1순위의 그런 어려움 아니겠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무엇보다도 자녀들을 노엽게 하거나 화나게 해서는 안 되겠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 우리는 자녀들을 잘 교육해야 돼. 교육. 그런데 교육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의 교훈으로 양육하라. 양육하라는 걸 길러라는 거죠. 이 교훈은 교육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가르치는 것을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뭘 가르쳐야 될까?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될까? 교육의 중요성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끊임없이 우리는 학교를 보내면서 자녀들을 교육합니다. 끊임없이 가르치. 그 온통 막 세상의 것만을 가지고 여러분 자녀들을 가르치잖아요. 그런데 오늘 분명히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주의 교훈으로 가르쳐라. 복음을 가르치고 성경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라.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은 온통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세상에 어떤 살아가는 방법,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잘 살아볼까, 어떻게 하면 좀 남들보다 좀 잘 살까라고 하는 것들, 가치각색의 세상의 어떤 이념들과 가치관들이나 어떤 철학이나 이런 것들을 배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는 우리는 등하시하고 있다. 심지어 여러분 공부 때문에 그 교회 보면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집사님이나 교회 부모들이요 이 공부 때문에 오히려 예배 안 나가도 돼. 공부해. 응? 그런 일이 얼마나 많아.
아니 조금이라도 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야 되고 한 번이라도 더 예배를 드리게 해야 되고 부모의 역할이 거기에 있어요. 거기에. 예? 그런데 공부 때문에 뭐 학원 때문에 아직 예배 안 나갔대 주일? 예? 그럼 그렇게 해서 여러분 예배 안 나오는 애들이 너무 많잖아요. 지금. 이거 굉장히 심각한 일이라고. 예? 성경은 얘기합니다. 신명기 6장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예? 잠언 22장 6절은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어렸을 때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쳐놔야. 그래서 여러분 주일학교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교회 성장 가운데 교회에 이제 어른이 되어져서 많이 남아있잖아요. 그 남아있는 사람들이 통계를 살펴보면 주일학교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이 거의 대부분. 어렸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들었던 사람들이 남아있는 확률이 거의 대부분이라고. 나중에 여러분 전도하는 것이 그만큼 힘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못지않은지 조금이라도 더, 한 번이라도 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길을 열어야 되고, 부모님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어야 되고, 여러분 교회 예배의 중요성을 우리 부모님들이 항상 자녀들에게, 그래서 어찌하든지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조아님들이 그렇게 자녀들을 교육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런데 여기는 더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뭐냐면 자녀들에게 그냥 주입식으로 그렇게 너 공부해라, 하나님 말씀 배우라, 그렇게 해서 여러분 주입식으로만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부모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살아가면서 자녀들을 가르쳐야 된다. 그러니까 부모가 본이 되어줘야 된다는 거죠. 아니 부모들은 뭐 자기 마음대로 뭐 예배도 빼먹고 뭐 기도도 안 하고 그렇게 살면서 자녀들에게 너 예배 가라, 너는 하나님 말씀 들어라. 그럼 여러분 되겠어? 그게 아이들한테 무슨 영향이 가요? 그러니까 부모로서의 역할은요, 이 아이 앞에서 너무 중요한 거예요. 아이를 노엽게 해서도 안 되고요. 정말 그 하나님을 먼저 잘 섬기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찌하든지 우리 아이들을 양육해야 된다는 거죠. 이삭을 한번 보세요. 이삭이 얼마나 순종의 대명사니겠어요? 아니 아버지가 제사를 하는데 아니 갑자기 느닷없이 노인네가 무슨 노망이 들었나? 제사 다 만들어 놓고 나무 싹 버려놓고 그리고 나서 갑자기 자기를 동안 밧줄로 꽁꽁 묶어갖고 밧줄로 꽁꽁 밧줄로 노래 같다? 그렇게 꽁꽁 묶어갖고 갑자기 칼을 들고 잡으려고 그러는데,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삭이 한 번도 아버지한테 대꾸 하지도 않고 꿈틀거리지도 않고 왜 그러냐 이 노인네야 그런 말도 하지 않고 그냥 묶여서 제단 앞에 누웠단 말이에요. 왜 그렇게 순종할 수 있었을까요? 이삭이? 왜 순종할 수 있었을까요? 믿음이 좋았어요? 아니에요. 이삭이 여태까지 살면서 누구 봤어요? 아버지 봤거든. 아버지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만 하면 그냥 순종하던 사람. 그만큼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했던 사람. 그러니까 아버지가 하는 일에 대해서 이 아들은 아버지의 예배가 되어줄 수 있도록 자신을 기꺼이 내어드립니다. 이게 순종이 순종. 그러니까 이삭이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사실은 아버지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하시고 본을 보이면서 양육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말하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훈계로 양육하는. 이 훈계는요, 교정하는 거예요. 징계하는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뭐 꾸중하기도 하고 매도 들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근데 오늘날 여러분 자녀가 우상이 되어지고 있죠. 오히려 여러분 자녀들 앞에서 벌벌벌벌 떠는 것이 부모들입니다. 이게 뭐 세상이 거꾸로 돌아가는 건 아니겠어요? 응? 예전에는 집에 어른들이 있고 부모님들이 있으면 자녀들이 숨지기고 살았죠. 조용해. 아빠 계셔, 엄마 계셔. 그랬잖아요. 지금은 남편이 들어 조용해. 애들 있으니까. 뭐 이렇게 되잖아요. 애들 있으니까 이제는 막 벌벌벌 슬슬슬 겨요. 알아서 조용히 해야 돼요. 조용히 해야 돼. 애들이니까.
하다못해 TV를 보더라도 애들이 보고 있으면 어딜 끼어들어? 애들 보고 싶으면 봐야지. 지금 이렇게 됐단 말이야. 물론 자식이 하나밖에 없고 둘밖에 없고 그러니까 소중해서 그런 여러분 결코 성경적이지 않아. 그러니까 세상이 뒤집어지고 있는 거예요. 예? 근데 성경적으로 바른 양육은 때로는 책망도 해야 되고요. 때로는 야단도 쳐야 되고요. 잘못된 것도 교정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심지어는 여러분 매도 들어야 된다. 매도. 성경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문해 보면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하느니라. 매를 아끼지 말고 들으라 그런 말이죠. 자문 23장 더 무서운 말씀입니다. 아기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마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을 수월에서 구원하리라. 매도 들어야 된다. 그런데 여러분 매를 들을 시간이 있어요. 매를 들을 시기가 있어. 시기. 머리 크면 큰일 나요. 머리 컸는데 이건 매를 든다. 큰일 나요. 그러니까 지혜롭게 들어야 되고요. 어렸을 때 그것도 적당하게.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의 매라고 얘기하잖아요. 때로는 꾸중해야죠. 그 꾸중의 말에 자녀들은 또 부모의 말에 순종하라는 것처럼 자녀들은 또 순종해야죠. 때로는 꾸중할 필요도 있다. 그러니까 지혜롭게 해야 되고 정말 여러분. 근데 오늘날 보면 한 대만 때려도 이게 가서 고발해버리면 이게 세상이요 이렇게 이상해졌어요. 그러니까 부모들이 자녀들을 양육할 수 있는 그런 권한마저도 세상에 법으로 뺏어가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세상이요 이게 참 이게 별천지가 돼요. 선생님들이 그렇게 학생들을 가릴 때 때로는 여러분 훈계해야 되죠. 야단쳐야 되죠. 매도 들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이 이게 법으로 제정해갖고요. 이게 다 고발해버리고 이게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남발하기 때문에 그래요. 무분별하게 너무 과하게. 근데 그 기준을 어떻게 삼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에 산다면 얼마든지 그 기준을 바로잡을 수 있고요. 교사도 얼마든지 자기의 그 학생들을 정말 그 영혼을 사랑하고 그를 아끼는 마음에서 여러분 그렇게 대하면서 꾸중을 한다면 얼마나 그것이 좋은 꾸중이 되어지겠어요? 그런데 이제 그렇지 않으니까 문제가 되어지겠지만 그래서 여러분 정말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부모로서의 지혜가 필요하고 절제가 필요하고 그러나 여러분 자녀의 잘못된 길을 그냥 냅둬서는 안 된다. 교정해야 돼. 책망하기도 하고 자녀들은 또 순종해야 돼. 자 이렇게 되어질 때에 비로소 가정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된 가정, 기쁘고 즐거운 가정이 되어줄 수 있다는 거죠. 자 오늘 부모와 자녀의 어떤 이런 것을 잠시 한번 우리가 좀 생각해 봤는데 자녀들 분명히 잘 들으세요.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해요. 부모를 공경하고 아멘 합시다.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합시다. 부모를 공경합시다. 그리고 순종하고 공경하면 분명히 좋은 일이 있고요. 하나님께서 복 주십니다. 할렐루야. 아기들 잘 들으세요. 부모들 잘 들으세요.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 노엽게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찌하든지 한 번이라도 더 들 수 있도록 교육하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힘쓸 수 있기를 바라고. 그리고 때로는 잘못된 길을 가면 정말 여러분 자녀를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면서 그 자녀들을 책망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교정해서 우리 자녀들이 잘 좋은 길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길을 인도하는 것이 부모 역할이다 라는 것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어쨌든지 저와 여러분들이 부모로서 자녀로서 올바른 역할을 잘 감당해서 정말 우리 가정들이 오늘날 깨지고 갈라지고 온통 여러분 어둠 가운데 있는 이 가정들이 정말 주 안에서 회복되어지고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고 복된 가정이 되어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 우리 가정 축복하소서. 찬양 한번 하고 가정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